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오늘 굿모닝 제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환경이었다 하든지 조건이었다 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에게 주의 딸에게 오늘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절부터 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제가 19살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몇 개월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감기약을 먹는데 이 몸이 점점 좀 더 아픈 거예요. 더 심해지는 겁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워낙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비싼 병원비를 생각하니까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호흡곤란까지 오더라고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고 일어서 있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한 3, 4일 정도만 그 상태를, 우리 집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3, 4일 정도만 그런 시간을 아마 지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제가 폐결핵이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니까 한쪽 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곤란이 왔었던 겁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비싼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또 아주 중요한, 제가 고3이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고3으로서 저의 앞길이 그냥 캄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낙심으로 가득했던 그 병실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생활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생활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만나게 된 거죠. 어쩌면 제 마음에 낙심으로 가득해서 이제 끝이라 생각될 때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젠 끝이다, 이제는 끝이라 생각될 때처럼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기 전에는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어떤 극단의 상황이라든지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여기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들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부르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줄이 자신을 묶고 있고 멸망의 물살이 자기를 덮쳤고, 그리고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 죽음의 덫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울부짖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다윗의 울부짖음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로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3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환난 당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절망할 만한 상황인데, 염려와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곤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이제 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기댈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굿모닝 채플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제 끝이라 생각될 때 그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 종종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